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물 위를 걸으신 권능, 풍성한 긍휼의 치유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장정만 무려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생생하게, 가장 가깝게 그 기적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해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 그것은 본인이 정치적 혹은 군사적 메시아가 되는 그 유혹을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나눴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역들 사이사이마다 기도하시는 일을 빠뜨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해가 저물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워 보내신 배가 아직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힘겹게 바람과 싸우며 노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 가냐 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의 시점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데 저 멀리 무언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해가 넘어가고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내가 탄 배를 향해 누군가 걸어온다. 저라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졌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 오늘 본문에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을 까먹은 듯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뻐하지만 곧 망각하고 다시 또 나에게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여도 불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감탄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적을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에 뒤이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온 동네와 도시를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를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듣는 사람마다 병든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고치신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 와 있는 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호들갑 떠는 믿음이 아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날로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